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기념하는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소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바라옵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진 부활의 정인들처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석 장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시몬 베드로 역할을 했던 한 영화배우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사진에 보니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적 능력도 있는 사람처럼 저 사진에서는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부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베드로처럼 짧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고기 잡는 업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도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제자로 삼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면서 구차한 삶을 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확인한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29절부터 32절의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사람, 비겁한 사람에서 겁쟁이에서 정말 자기중심적 사람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에 사로잡혀서 당당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누구 사진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마의 사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저 그림은 아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그림이죠. 자,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그것도 돌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요, 이 이성과 과학적 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동료들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도마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옆구리를 한번 보렴.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손등을 보고 내 발등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산 너의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도마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진 이 도마가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도마가 완전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자기 동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도하다가 여러분 창살에 수많은 창살에 찔려서 순교하신 분이 도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가야국에 왔었다고, 이 밀양 땅도 옛날 가야국에 속한 곳이죠. 이 가야국에 왔다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들이 가야국에 인도에서 온 공주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석가 왕조의 왕후가 되어지고, 그 왕후를 통해서 인도에서 다시 도마가 한국에 왔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일생을 주님 위해 생을 바치고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퀘션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사도 바울의 사진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림으로 그린 저 사진, 아주 값비싼 사진인데요, 저 사진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후덕한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바리새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으로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남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스스로 고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걸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네로 박해 때 칼이 그의 목을 자르게 되어지고, 그의 목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던 세 곳,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곳이 로마에 가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식했고 비겁했던 베드로, 합리적이었지만 의심이 많았던 도마,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유대교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져서 세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한마디로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변화의
기점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180도로 변화되어졌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모습은 담대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공회원이 전체 72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을 멸하기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도록 사형 언도를 함에 있어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시킨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잘 살게도 할 수 있고 못 살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쇠하게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처럼 겁이 많았던 사람, 그처럼 비겁했던 사람 베드로가 당당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나도 주님처럼 살아나게 되는구나, 나도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안쪽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혹 자기들을 잡아갈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당당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신앙, 죽음을 겁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신앙으로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활 신앙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죽어도 사는 신앙이요 살아도 사는 신앙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부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어떤 사람들은 베다니로, 어떤 사람은 옛 일터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터로 각자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를 만나 주셨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를 만나 주셨고 의심 속에 있는 제자를 만나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180도로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주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삶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이 부활신앙인에게는 중심축이 이동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육체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향락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육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참 만족과 환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육체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어져서 부활신앙인이 되어질 때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 중심,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어지면서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복과 내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지는 축복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에서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에 찔려서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칼날에 목이 잘릴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됨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이하 32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무엇이요? 증인이요. 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확인한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어제도 보니까 오중 충돌을 해서 슬픔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중 충돌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이와 같은 현실이 일어났는가? 목격자들이 봤으면 그 본 것을 경찰관 앞에 가서도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해야 되고 검사 앞에 가서도 본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 사고를 낸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 앞에 가서도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낸 사람 앞에서 한 말, 사고를 당한 사람 앞에서 한 말, 변호사 앞에서 하는 말, 검사 앞에서 하는 말이 다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 앞에서든지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정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위협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도 동일한 말을 하다가 보니까 피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인은 피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피를 뿌리는데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칼날에 목이 날아가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사도 도마는 창에 찔려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 십자가의 정인,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부활의 정인들은 이처럼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은 180도로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피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부정, 세상의 부패를 이기면서 죽음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정인된 길, 부활의 정인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